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은 주께 순복하여 주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요 그분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를 알며 우리가 주를 쫓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길 잃은 양과 같던 우리에게로 오사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주께 순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나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힘과 열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를 권고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된 안식이 우리의 순종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믿음의 열매인 순종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열심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우리 자신들의 성취가 아니오 주의 임재와 통치 아래 누리는 참 평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리는 화평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럴만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오 야곱이 의롭고 정직하기에 그의 형 에서를 대신하여 선택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특출나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선진들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이들이 아니오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로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그릇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용력으로 심판했던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일을 해나갔습니다. 블레셋의 미인계에 빠져 두 눈을 잃고 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통으로 부르짖는 삼손의 그 가난함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한 그릇을 손수 빚어 사용하셨습니다. 삼손과 같이 아직은 불완전한 모양인 채로도 사용하셨으나 그러나 선택된 이의 평생을 통해 빚어가사 끝내 완전한 모양으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릇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하며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구하는 겸비라는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빚어가사 완성하신 그릇은 언제나 한 인격의 완성이라기보다는 한 인격 안에 임한 그분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바로 그것을 담아내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자신이 선택한 그릇을 빚어가셨습니다. 낮추시고 비워내사 마침내 자신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분노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분노하셨던 것은 그들의 외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선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소유했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보다 자신들의 뜻과 일을 만족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타락한 욕망과 그 욕망조차 의로 여기는 그들의 무지에 분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애통할 수 없고 자신의 그 가난함에 애통하지 못하는 자가 참다운 의에 목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전혀 다른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그저 은혜이듯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도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존재를 뭔가 다르게 만든다 착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애통하며 그분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아는 그 영적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요. 우리로 참된 의로 살게 하실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명령하신 주께서 우리로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강권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주의 통치 아래 그 의를 의지함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며 성막과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았던 이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신 것은 하나님이시오. 그들이 그분의 그릇으로 선택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된 이들은 자신들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며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겸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잔치에 참석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리의 가난한 자요, 몸 불편한 자요, 소경이자 저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본디 그 나라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었으나,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사도 바울의 진술과 같이 초대되었던 이들의 거절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고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저 주인이 베푼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은혜를 잊은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오, 은혜를 떠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뿌리를 두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요, 그 열매인 순종이 열리는 곳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더 특출나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믿음이, 그리고 구원으로 살게 하는 순종이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반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오,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입니다. 은혜를 잊은 신앙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오, 여전히 가난하고 무력한 우리이기에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 역시 그분이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구원으로 살게 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과 열심히 이루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주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가난한 나를 내려놓고 주의 통치와 인도에 기꺼이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